이제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빕니다. 아멘.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빕니다. 한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한자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자라셨다면 이걸 아셔야죠. 네, 무슨 글자죠? 편안할 안자입니다. 안지현 자매님 나오셨으면 이 성씨를 쓰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시나리오대로 잘 안 되네요. 네, 편안할 안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집면자죠. 위에 있는 거를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붙는 글자는 집면자인데요. 그 밑에 여자를 나타내는 여자가 붙어 있죠.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편안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여자들이 집안에 있는 것이 왜 편안한지 그 이유가 잘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여자가 집안에 있다, 이것이 편안하다는 뜻을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편안하다, 집처럼 편안한 곳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자가 편안하다는 뜻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이 글자 앞에 아니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붙으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불안이 되겠죠. 불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unpeaceful, unstable, 그리고 anxious라는 뜻을 이 글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마음의 병이 바로 이 불안이라고 하죠. anxiety. 어린아이에서 노인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겪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뭐가 불안하니? 물어보면 다 각자 나름의 불안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랑 오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많이 싸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을 겪는다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제 멸망할까, 이런 것 때문에 막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염려들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불안의 요소이기도 하지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흙에서 불안을 더하면 인간이고, 인간에게서 불안을 빼면 흙이 된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변수가 아니라 불안이 상수예요. 불안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그것이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불안한 삶, 그게 우리의 필연적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을 잘 관리하고 제어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 결핍, 그리고 불확실성, 능력주의, 그리고 속물근성 등이 있습니다. 사랑 결핍은 무엇일까요?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됐을까요? 미운 오리가 됐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미운 오리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미운 오리로 아는 겁니다. 호수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긴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인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너 정말 결혼 잘했다 이 말에 더 행복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고 우리의 불안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린 시절에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이들의 평가에 덜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사랑을 못 받은 친구들은 다른 이들의 평가에 더 민감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들은 사랑과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10번 이상은 허구해 줘야 된다고 하죠. 사람이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려면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누군가에게 허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요, 10번 어렵다면 한 번 이상은 10초 이상 꼭 아이들을 껴안아 줘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것, 이것을 알랭드 보통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 이런 감정들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존중과 사랑이 없을 때 우리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은 또 뭡니까? 이거는 너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죠. 인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이 운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불안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또 능력주의는 뭘까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인가요? 메리트, 그러니까 성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죠. 크라시 하면 뭐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데모크라시 하면 백성이 다스리는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메리토크라시, 그건 능력주의인데, 이건 뭐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뛰어든 경쟁터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사회가 경쟁 사회인데,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가문이나 집안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버린 듯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만화책 그리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이 미생이라는
이 미생을 보면요, 장그레라는 청년이 프로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번번이 실패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아니,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일 뿐이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안 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 힘을 쏟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지어서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불안의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속물적 성향입니다. 스노베리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속물, 이게 바로 스노브죠, 여러분. 스노브는 라틴말에서 나왔는데요. 시네라는 라틴말과 노빌리타테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시네는 without이라는 뜻입니다. 노빌리타테는 nobility,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귀족적이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귀족적이지 않다. 옛날 중세 사회는요, 노블스와 스노브라는 이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족스럽지 않은 것을 다 스노브라고 했던 거예요. 이 속물성이라는 것은, 이 철학자가 말하는 것은 한 면만 보고 인간 전체를 평가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물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한두 면으로 판단하기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모, 학벌, 연봉,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 가장 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없는 저와 정우성,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성물 근성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당연히 정우성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예전에 어린 시절에 공부 잘한 학생들은 뭘 해도 다 용서가 되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속물적인 성향인 것이죠. 속물적인 사회가 병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지나친 욕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를 통해 우리의 불안이 더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 세대,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이 책을 쓴 뉴욕 대학의 조나선 하이트 박사는요, 이 책인데 이모티콘이 엄청 많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아이가, 청소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이 책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은 지난 10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청소년들의 너무나 이른 시기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SNS를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해 보이는 삶에 비해 내 삶을 비참한 것 같아서, 그 디지털 사회에서 보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울해지고 또 우울이 심해지면 자살까지 선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는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한두 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속물적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비교하며 불행해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불안함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4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히
없나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하듯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이 육체적인 연령, physical ag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정신과 혼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럽기 때문에 어디든 잘 적응을 합니다. 그는 순수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혼과 정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하나님 품에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불안을 떨쳐낼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말 성경을 직역하면요, 야훼여 내 마음을 높이 두지 않을게요. 내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을게요. 마음과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눈을 동시에 쓴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시인은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며 살겠다. 그런데 두 가지를 멀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만과 오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음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만은 젠체하며 남을 업신여긴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여러분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의 병은 없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다른 이를 업신여기는 태도인 거죠. 교만과 오만의 태도를 갖는 사람은 남을 짓누르고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참 경쟁은 누구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과의 경쟁이 우선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만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다. 무슨 공포일까요?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길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 안에 불안과 공포를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일부러 무시하고 깔본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비싼 물건, 명품, 고가의 물건들, 아니면 학벌, 소셜 포지션들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열등감에서 이런 태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그런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승부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시인이 말하는 두 번째 비결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은 심플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은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박함이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선을 긋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욕심을 잘라내고 소박하게 사는 것은 평안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시편 131편이 말하는 젖된 아이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는 젖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때만 물었던 젖을 풉니다. 젖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이 들지요.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일 것입니다. 젖을 문 아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그냥 젖을 빨지 않습니다.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젖을 쪽쪽 빱니다. 아기는 엄마 눈에 넘치는 사랑과 함께 젖을 물게 되는 것이죠. 아기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마 젖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엄마의 풍성한 사랑을 확인하니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 물리는 엄마들은 아기 젖 물리면서 TV를 본다든지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젖된 아이는 배부른 상태에서 더 채워 넣을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신인의 고백처럼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긴 자들만이 과도한 욕심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솔박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교만과 오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며 살다가도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행복한 기분이 사라지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서 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안긴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은 속물의 반대를 엄마라고 말합니다. 속물의 반대가 어떻게 엄마가 될까요? 속물은 아까 얘기했죠. 속물은 한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엄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하는 일이 먹고 싸는 일뿐이죠. 그러나 엄마는 아기가 어지러 놓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그 아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줍니다. 물론 엄마도 아기가 크면서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옆집 아이보다 착하고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에서 어느새 성과주의의 세계로 엄마들도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의 사랑보다 더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엄마의 품에서 느낀 그 사랑으로 평생을 버텨냅니다. 군대 훈련소 시절에 조교들이 꼭 얼차례를 줄 때 이 훈련병들에게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훈련병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훈련병도 이 노래 한 소절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 고달픈 훈련 가운데서 엄마의 품 안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세상의 모든 이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라도 엄마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어머니 되신 하나님의 품 말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말입니다. 2015년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라는 이 저널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90명의 대학생들을 유칼립투스 숲에 데려가서 그중 절반은 높게 자란 유칼립투스 나무를 바라보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90명의 절반은 몇 명일까요? 45명이겠죠. 네. 어쨌든 그 절반의 학생들은 저 아래에 있는 멀리 있는 마을을 바라보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보게 하고 설문지를 조사하게 하면서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의도는 설문의 내용이 아니라 펜을 떨어뜨린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고개를 높이 들어올려 나무를 바라본 경험을 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남을 도와주고 친절했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고 위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중요성에 덜 집착하게 되며 좀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집착이 불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 품에 안기어 그분이 주시는 참 평온을 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안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속물적인 사회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맞범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불안이 우리의 상수인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넓고 크신 품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존중에 우리의 자신이 회복되고 또한 평안해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